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 혹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는 뭔가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또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신유나 예언처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혀 틀린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누구든지 놀라운 일과 그 신비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워낙 보여지는 부분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모습이 성령의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만 보면 이들은 분명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영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엔 모두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키라고 한 명령, 그 계명은 이 계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요, 단순히 그냥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만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계명인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예배나 봉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성회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사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은 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고 와도, 뭐 순념소나 황소를 가지고 와도 그것이 나에게는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것들이 다 헛것이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위만 있지 본질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고 성회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만 넘쳐났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본질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에 대한 감정과 느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정과 느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과 느낌. 우리 한 번 더, 감정과 느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과 느낌이 충만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거짓말이거나 형식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냥 의례적인 말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느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예민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쏟아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간절하게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그것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느낌이 메말라 있었어요. 아무런 감정과 느낌 없이 절기를 지켰고 성회에 모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메말라 있는데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 넘쳐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형식적인 고백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살아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그냥 관성적인 예배,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또 감정과 그 느낌을 보시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려면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정과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감정과 느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이, 그 친밀한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형식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 습관적인 사람, 겉모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감정과 느낌이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과 느낌,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마다 그 감정과 느낌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과 느낌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과 느낌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과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도 감정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어디에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깊어지게 되면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로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염려의 감정, 그 느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땐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기도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들 때 하수가 고수를 못 이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고수의 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수는 고수가 수를 들 때 왜 그렇게 두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자기에게 유리한 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는요, 그 사람이 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불안해하면서 바둑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고수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 그 수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보배롭고 많은 수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겁고 거룩하고 친밀한 감정,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느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감정과 느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은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가장 보배롭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